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삶의 첫 단추는 다른 신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다른 그 의지하는 대상들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서의 유일성, 하나님의 신 중의 신,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당신이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는 무난히 다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에 대해서 반박하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그 변호를 그들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의 길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존중해 줘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교에 무슨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무슨 애착이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따를 마음이 없고 또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길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구실을 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의 모습이 여전히 그가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패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배타적이라 그러고 부당하다 그러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한 집의 소유주가 우리 집의 소유주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인 거죠. 그 사람의 소유주는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를 지으신 분,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신을, 인간이 만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강권하면서 너희가 다시 영적인 권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먼저 따라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것, 여기가 바로 신앙의 시작점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3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미스바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는, 오늘 나타나는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회개의 삶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단체들이 주로 이렇게 그 집회 명칭으로 사용할 때 미스바 집회다 이런 명칭들을 많이 사용하죠. 왜 그 명칭을 사용하냐면 미스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각성케 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미스바라는 이름이 회개 운동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아울러서 금식을 이렇게 병행하는가? 저희도 지금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각자 한 끼씩 금식하시고 저도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 절박함 가운데 세상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그런 결의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회개의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스바는 사무엘이 통치한 곳입니다. 사무엘이 통치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통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스바 광장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쇠락해 갈 때마다 우리 영혼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세상에 때 묻은 것, 그리고 세상에 너무 젖어 살다 보니까 영적인 기름기가 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둔탁하게 만드는 그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통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사무엘은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패배에 젖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그런 혼탁한 더러운 때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시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순간 점검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먼저 첫째로,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읽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무언가 결정할 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 지금 당면한 일들을 추진해 가는 그 과정 속에 틈틈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누락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미스바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승리의 회복임을 꼭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미스바였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온전한 번제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번제, 지금 우리의 삶의 환원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를 이룬 이후에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스바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회개의 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만남의 장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장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예배가 회복되는데 동시에 위기가 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대적이 더 거세게 대항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은혜가 회복될 때에 대적들이 우리를 산란하게 하고 도전해 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들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여길 주목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블레셋과 싸워도 늘 패배하고 늘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까?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인생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말씀으로 읽을 때는 항상 설교는 진리를 함축적으로 축약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승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부딪혀 올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몸부림치는, 성경은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슬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부딪히고 험난한 싸움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기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에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붙잡으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에벤에셀이라는 키워드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정말 얼마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머쥐고 그 기쁨을, 그 환희를 여러분들 만끽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괄목할 만한 이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잘 나타내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그런 어떤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그런 어떤 지워지지 않는 이정표, 승리의 이정표, 내 삶 가운데 가장 혹독한 기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내 가슴판에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인생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저의 인생에는 이런 승리의 이정표가 몇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 없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제가 회심을 경험하고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공부시켜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후원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대학원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시험을 인간이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졸음과 너무나도 그런 이렇게 악조건을 만나가지고 시험을 완전히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망친 시험을, 제가 제일 잘 봤다고 생각했던 시험 과목이 가장 하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제가 다 망쳤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과목들이 상위 점수를 링크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랑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이정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늘 오랜 기도 생활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패할 것 같았던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셔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어 주신 그 사건이 제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늘 이 이정표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 인생에 쉬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쉽게 역전이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전시켜 주셨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이정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암담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당연히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 이정표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이정표는 여러분들이 망각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의 질병에 빠질 때쯤에 여러분을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마다 그 이정표의, 그 이정의 돌을, 그 표식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게 새겨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 미스바여 예배의 회복의 분수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미스바가 회복되고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인 사기를 회복하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다시 회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런
신앙의 회복, 삶의 승리를 다시 우리가 거머쥐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의 일생에 지켜야 될 영적인 과제요, 놓치지 않아야 될 신앙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르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버거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또 하나, 주중기도회를 내 인생의 미스바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만 한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에 묻혀서 여러분들의 영적이 둔탁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허용하지 마시고 주중기도회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장을, 기도회의 장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스바로 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무조건 만사제쳐두고 그것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전도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선교의 사명이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명감 가지고 모든 일 내가 필요할 때에 만사제쳐두고 참여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스바 그리고 예배의 자리, 그것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